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응답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고,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교회와 가정, 생업 모든 만남의 역사 가운데 무너질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입술과 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라 안 그러시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에게 장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매정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따라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모 장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먼저란 말은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부자 될 것, 건강할 것, 자식 잘 될 것, 남편 잘 될 것, 구할 게 굉장히 많죠. 그거보다 네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구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라. 그게 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지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먼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진실이 있는데 살다 보면은 또 딴 거 해야 되고 또 딴 게 먼저가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렇다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말씀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중심이 그만큼 흔들리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최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능력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잖아요. 다 좋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온 천지를 다 얻어도 천지까지 안 가고 양산만 다 얻어도 괜찮지. 생명 말은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저의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나서 비율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어요? 날마다 잔치를 해요. 연애하고. 근데 예수 압니다. 세상에 잘 먹고 친구들 사귀고 놀고 춤추고 즐거운 거 찾아다니고 부러울 것이 없어. 어느 정도 돈이 많으냐면 날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잔치집에 가서 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그런데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둘 다 죽었다. 물어봅시다. 부자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오래 살고 부자가 빨리 죽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번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옷 좋은 거 입고 간다고 지식 많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래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찬양한 사람도 있죠. 찬양한 사람들. 여기 장한희 집사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 총동을 일하면서 연예인들이 왔거든요. 그 연예인 보러 와서 믿었어요. 그래 가보고 야 그때 참 연예인 잘 불러왔다. 안 그랬으면 저 영혼이 구원 못 받았을 거고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박을이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 찬양하고 우리 저기 성 선생님 성종 예수 믿고 소문 들어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예수 믿으니 아니 그게 무슨 목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옥미 집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딸도 왔네 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창실 집사님 볼 때 오늘 내가 오면서 밑에서 만났어요. 이창실 집사님만 보면 머리가 숙여져요. 속은 안 보여서 모르지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근데 진실한 분이야. 참 믿고 늘 교회 와서 섬기고 돌아보고 섬기도 보고 저 이창실 집사님 예수 안 믿어서 못 잘 뻔했는데 저분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황 집사라고 있었어요. 그 부인이 김 집사라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잘했어요. 그 개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잘하고 초청된 사람이 허 집사하고 이창실 집사님. 개고기 먹고 예수 믿었어요. 아니 그때부터 왜냐하면 그 전도하려고 일부러 좋아한 데서 모셨어요. 계곡이 좋아서 아니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모셨는데 임구사님 맞죠? 임구사님 맞아 제 말. 맞다잖아. 본인 부인이 있는데 내가 거짓말 못하지.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건 내 비밀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장로들 분 추천하는데 내가 추천했어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럽기 전에 보니까 오늘 오면서 내가 인사는 잠깐 하고 왔지만 마음속으로 야,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또 돌아다니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저 뒤에 김지희 권사님, 저분도 우리 교회에서였습니다. 배집사님이라고 저분을 한번 소개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보니까 아주 그때도 날씬했어요. 청바지 입고 뒤에 허정이 딱 손너가 이렇게 딱. 내가 보니까 지금 안 믿겠다 싶더라고. 교만하구나. 그래 교육 안 하고 갔어. 그 다음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와서 예수 영접했어요. 수요일날 루랄프 했는데 그날 또 루랄프한테 사람들 혼자밖에 없어. 혼자밖에 맺고 하는데 그날 은혜 받았대. 그 우리 권사가 됐어요. 예수 믿고 없는 남편도 이제 믿잖아요. 남편도 믿고 아이도 믿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아멘. 폭발적인. 박은희 집사님 그 남편 되는 우리 서 집사님도 예수 안 믿다가 믿은 분 아니에요. 찬양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딸이 요즘 신학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묘하고 오묘하다. 이 조 권사님 얘기해도 되는가 몰라도 조 권사님 우리 교회 올 때 참 힘들었거든. 영적으로 모든 게 힘들어서 저분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도 예배 드릴 때 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도 참 감사한 눈이 안 뭉개졌어.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런데 내가 조 권사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냐? 하여튼 은혜 받는 자리는 꼭 나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든지 뭐든지 변함이 없어. 내가 한번 은혜 받아 보겠다고. 내가 믿어 보겠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거기 오지. 옛날부터 성경 한번 더 왔어요. 청소년 성경 한번 거기도 또 뛰어오지. 예배 때마다 오지. 기도하고. 근데 진짜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남편이 내가 볼 때 처음 남편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지금 교회 자주 와요. 이렇게 와. 그러나 참 여러분 예수 복음 아니면요 조 권사님 지금 저래 못 삽니다. 내 얘기 못 한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그러니까 야 진짜 그 중심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이 해보겠다고. 하나만 얘기해. 조 권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제가 볼 땐 눌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늘으냐 말을 안 그랬습니다. 이럴 때 들으려면 한참 걸려요. 이거 들었던 사람 알 건데 집에 갈게요. 집에 갈게요 하면 됐긴데 그게 안 돼. 그거 진짜라니까. 내가 본인이 있는데 얘기하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요즘 똘똘해졌어요. 이들 권사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요즘 전도돼서 지금 한 사람도 오고 지금 섬기기도 하고 셀 목자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신방 가니까 어디 다른 집에 신방 갔는데 남편이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참 선생님이 복 받았다네 그랬어요. 이런 아내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느냐 그때. 아직 내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이. 그래 그 가정이 복덩어리야. 그래서 자녀들 다 케어하고 남의 집이라서 얘기 못 하지만은 예수 믿는 그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여러분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응? 어떤 사람은 여러 가정 내가 몇 번 했어요. 이혼 직전에 와서 은혜 받고 가정이 하나 된 사람도 있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와서 상담한다.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결혼은 저끼리 해놓고 왜 이혼할 때만 나한테 찾아왔어. 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기도하면 살아보세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진 가정이 여러 가정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요즘 여자 같으면 다 어디 가버렸을 건데, 그럼 자식이 어떻게 되고 집도 다 파괴돼 버리고 남자도 다 거지 되고 막 그랬을 건데, 참 그래 옛날에 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구나. 고생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뭐 안 되지. 복음 때문에. 막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막 남편이 좀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꼭 그러면 기도하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 한 분이 계세요. 남편이 막 자꾸 구타하고 막 정신 문제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 남편인데 하나 책임 안 주고 자기만 하고 이건 안 돼요. 남편이 사명을 임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오고 발전성이 있고 하면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요, 가정도 회복시키고 구원 얻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해도 복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상하다. 무엇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상합니까? 예수 안에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뭐냐, 응답받는 길이 뭐냐, 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바울은 원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구주구나, 예수만 구주구나.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알죠. 잡혀가면서 재판받으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도 왕이여, 내가 이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스도가 가지 베스도. 그랬더니 야, 네가 미쳐도 보통 미치,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내가 미쳐도 예수님 때문에 미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습니다. 제가 예수님 전해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간증도 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사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되,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직장 사업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물질을 주시고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업이고, 믿는 사람의 주업은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직장 가서 막 일하는 시간에도 예수 믿어 일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을 줬어.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면 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도 늘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5억을 저 문목사님한테 빚졌는데 일부러 저 문목사 5억 없어요. 일부러 5억을 제가 빚졌다가 문목사한테 5억을 갚았어. 그럼 내가 5억 빚 갚다고 찔락거리고 이래 해요? 바보가 하지. 당연히 갚아야 되지. 갚아도 하나도 자랑할 게 없지. 당연히 갚아야 될 일이지. 빚은. 빚 갚아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빚 빌렸다가 다 갚았다, 나 아주 훌륭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 못 갚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니까 핍박을 받아도 복음 전하고, 고통이 와도 전하고, 매를 맞아도 전하고, 굶주려도 전하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왜? 그래도 빚 갚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이걸 어디서 그랬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아주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주로 미국에서 왔잖아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 무디 운동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요, 24살, 25살. 주일날 내가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25살. 미국의 요즘 말하면 아이비리그를 다 나온 프린스턴 이런 예일 이런 출신들이요. 우리한테는 꿈이지. 그러면 직장도 그렇고 사회 지위층이 올라 상류 사회에서 너무 편하게 사는데, 제가 미국을 여러 번 가보니까 1935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102층을 지었습니다. 1935년. 그럼 우리나라가 1935년 뭐인지 알아요? 일제시대 때 찌개 지고 다니고 차도 잘하고 이때요. 그런데 102층 빌딩을 미국은 그때 지었어요. 지금 110년, 120년 전에 해저 터널, 우리 지금 해저 그가 터널이 있죠. 그게 110년, 20년 전에 미국은요, 해저 터널을 만들었어요. 아파트가 전부 다 100년 넘었어요. 200년, 150년 된 집이 허다합니다. 나무로 지은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집들이요. 아직도 삽니다. 화장실이 이미 수십 년, 100년 그런 정도의 수세식 화장실. 그 사람들은요, 화장실도 그래 쓰다가 매일 샤워하다가 침대 생활하다가 먹는 것도 풍부하다가 언어도 좋고 문화도 너무나 편한데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그럼 음식이 맞습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환영이나 합니까? 죽이려고 또 난리지. 침대가 뭐 있습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됩니까?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질병을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저 조선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들의 땀과 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주일날도 집사님, 고사님들 지금 이렇게 밥 당번도 있잖아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밥 당번 안 한다 해서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해서 식당이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사람들이 식당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운영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서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팔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밥 공짜로 먹죠. 아니, 주일날 반응 일이 없네. 안 먹어요? 왜냐하면 봉사할 사람이 없대. 봉사할 사람이. 이제 복음 때문에 전달 마음도 별로 없고 내 편하면 되고. 우리가 조금 회개할 게 많습니다. 바울도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가문도 좋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내가 다 싸웠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 운동해 봤죠? 달릴 때 이제 저학년은 50m, 60m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m 달리고 더 많이 달린 사람도 있고. 할 때에 딱 이제 결승전에 와가지고 힘 남아 돌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 달린 겁니다. 죽으라고 달려야 돼. 갔다 오면 확 퍼져야 돼요. 그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 주일은 달리기를 한번 시켜보든지.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가서 딱 결승점에 가니까 이제 힘이 다 떨어졌거든. 이게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데, 바울이 우리 정도로 은혜 받았겠어요? 예수님 전하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서 변화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에 유럽으로 복음 전하는 역사가, 그게 뻔히 다 봤잖아요. 빌립보에서 귀신 떠나가는 역사도 보고, 고린도에서 브리스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을 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 얻고 귀신 떠나가고 치료하는 걸 바울이 보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은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파를 해서 더 달려갈 기다. 만약에 바울이 계련 피우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루디아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브리실라 부부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허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식주인 가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되어주는 물질을 공급한 사람도 있고, 브리실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빌립보 교회는 눈이라도 빼겠다고 하고.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복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복음 전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매일 감사, 구원받은 거에 감사,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 전도의 문 열어줘서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의 감사,
요즘도 끊임없이 불신자가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속합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설교 잘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말 잘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고 은혜 주시고. 요 근래 룰에 본 부부가 있어요. 집이 뭐 앞에 있는가? 우리 길로 왔어요. 세가지 봐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안 다녀봤대. 그러면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그냥 스스로 왔습니까? 스스로 왔대. 어떤 사람 전도해도 안 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전도 안 했대. 여러분, 그런 사람 싹 건드리면 전도에 상급이 올라갈 건데 하도 안 건드리니까 부부가 왔어. 부부가. 김일영 권사님 맞죠? 맞다잖아. 부부가 와서 요즘 뉴라이프를 듣는데 지난주 보니까 예수님 저라고 영접할 사람이니까 남편은 뭐 손들더라고. 그래 이제 아내는 아직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새가족분에 뉴라이프 마치거든 개인 집에 신방을 한번 교구 목사님하고 만들어봐. 개인적으로 전해야 되거든. 잘 안 되면. 내가 보니까 교회 스스로 온다는 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또 아내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야,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산에서 양세를 처음 이사 오고 나니까요, 불신자가 스스로 많이 왔어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신방하니까 짓고 8개월 만에 이제 입당하는데, 저 아파트 반도 2편은 빨리 입주했잖아요. 우남. 그래가 8개월 있다가 우리가 입당을 했는가 그래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딴 교회 안 가고 이 교회 오려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도 전도 아닌데 그냥 와서, 그러니까 그냥 왔냐고, 그냥 왔다고. 어떻게 해서 왔냐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예쁘고 마음이 자꾸 땡기더라네. 땡긴 대로 해라고 그랬어요. 땡긴 대로 해야 돼. 땡긴 대로. 우리 유희순 권사님도 그냥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와서 구원받았어요. 저 반도에도 있고 우남에도요. 한 번은 저 우남에 사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때 제가 좀 우리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을 때인가 봐요. 교회 이름을 딱 써놓고 스타렉스를 탔더니 우남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교회를 꼭 가고 싶더래. 이 교회를. 그래 어떻게 왔나, 차 이름이 있어가지고 자꾸 오고 싶어서 이 교회를 왔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참 차 타고 다니다가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겠죠?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구원받는 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했다면 최고의 엄미하신 명령이지, 엄격한 두려운 명령이죠. 그래도 우리는 참 대단히 간도 커요. 이런 명령 받아도 다 읽고 편안하게 전도 안 해도 편안하고. 얼마나 무서운 명입니까?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엄히 명하노니. 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급하다. 이게 소리 적게 하지 말고 급하다. 아주 급하다. 최고로 급하다. 뭐가? 복음 전하는 게 급하다. 아주 급하다. 최고로 급하다. 왜 최고를 급하느냐?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고 그날 그 주 뉴라이프 했다고 내가 간증 몇 번 했죠. 왜? 이 사람이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에 뭐 안 나오고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박 목사님을 맡겼어요. 박 목사님. 박 목사님이 이제 잘 하시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개척한다고 해서 이제 개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한 사람 적은데 이제 올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한두 절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제 힘들어 하겠네 했더니 제가 해요. 또 해보니까 요즘은 하겠더라고. 내가 완전히 미쳤나 봐. 이걸 수십 년 해다가 또 하니까 또 재미가 있어. 예수님 전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고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또 뉴라이프는요 강의 다 마치면 손뼉도 쳐줍니다. 손뼉도 이렇게. 그 진짜라니까 손뼉 쳐준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 생기지. 그래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그게 어디입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급해요. 김순애 권사님 남편 돌아가신 얘기 했죠? 예수님 영접하고 1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멀쩡히 앉았다가 난 그런 사람 또 처음 봤네. 그래, 야 이게 급하구나. 울산에 옛날에 우리 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내 취재인가 뭐가 와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신방 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서 제가 갔어요. 그 로비에서 그 동안병원이라고 있어요. 울산에 가면 로비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제가요 막 사람들이 있는데 로비에서 주여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또 그렇게 했어요. 남자가 막 놀리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눈떠가 볼 수도 없고 예배를 기도를 다 마치고 눈 뜨니까 또 찾아왔어. 그리고 자기 누님이 중환자실인데 기도해 달래. 내 마음도 좀 비쳤지. 안 한다 했거든. 아니 왜 다른 목사님도 오라면 해달라면 해달라는데 왜 목사님 안 해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 누나가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데 그래 안 믿어서 안 한다 했거든. 또 이 사람 자꾸 해달라고 보채. 그러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올 때 뭐라고 기도했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가가지고 목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말소리도 잘 못 내. 내가 목사다 듣겠나 듣겠대. 그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아멘 이라더라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아니. 당신 하나님의 자녀 됐다. 자녀 됐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해 주고 왔어. 제가 일주일 후에 신방하는데 가니까 날 기억하더라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에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또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 다음까지 안 계셔. 난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야 그때 삐쳐가지고 안 간다고 고집부렸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참 두려운 일이구나.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안전하는 건 참 두려운 일이구나. 급한 겁니다.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 목사님 데리고 언제 우리 전사님 데리고 일합니까? 그럼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켜야 되지. 아니, 예수님 얼마나 믿었어요? 1년 믿은 사람, 2년 믿은 사람, 적어도 3년 이상 믿은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 못 전해, 회개해야 돼요. 아니, 다른 거 3년 하면 어느 정도 하잖아. 걔도 뭐 3년 하면 뭐 한다대. 3년 동안 예수 믿고 복음도 못 전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데려올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나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해야 무슨 전도가 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막 잘하잖아. 다른 거. 네? 다른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빠지지 않고 다 잘하는데 복음만 못 전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받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눈도 열고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작성 있고 해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눈을 자꾸 열어주시고 말씀을 성취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고, 둘째는 우리가 영원히 이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일할 때가 있어. 찬양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몸에 있는 때 말고 모든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 누구에게도 가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왜? 예수 전하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 예수 전하라고. 아멘. 복음 전하라면 어디든지.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착한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착하냐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바쁘고 힘들어서 안 된다. 마 지옥 가라. 마 지옥 가라 말은 안 해. 그 말은 하는 거 아닌데, 아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급하다니까. 지금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안 그러고 우리 교구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정 안 되면 저라도 가서 해야 되고, 바쁜 건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자꾸 부탁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서 훈련 자꾸 하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영접시키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도 예수님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다 이런 사람 빨리 손들어 봐요. 그 자랑스러우니까 손들어.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여기 양권사님 손도 그죠. 이영미 집사님 손들었어. 다음에 시험 쳐봐야 되겠어요, 진짜. 나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참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거는 해야 돼요. 성도가 꼭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또 급하냐? 한 사람 전해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꾼이 될지는 몰라. 루디아가 될지 바울이 될지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살 일꾼이 나타날지도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전도연구 사람이. 아멘.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드레가 누굴 데리고 왔느냐?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 베드로.
베드로가 더 큰 인물이 됐지.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나 다음 세대가 저보다는 훨씬 더 100배나 훌륭해서 정말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일꾼이 곳곳에서 각 분야에서 나오면 그게 제가 제일 큰 복이요. 아멘. 너가 사역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이렇게 거꾸로 너는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너 교회는 일꾼이 하나도 없나, 이러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복음 전하는 곳곳에서 이 시대에 살릴 일꾼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제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하게 더 복음 잘 전하면 괜찮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로 부탁할 때도 그래. 에베소서 6장 19절에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때로는 쇠사슬에 묶이는데, 왜? 복음 때문에 묶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묶인 게 아니고, 살인사건 하다가 묶인 게 아니고, 사기치다가 묶인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내가 묶여도 해야 될 일이다.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긴급하고, 얼마나? 아주 급하고 최고로 급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이렇게 젊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누리고 복음 전파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임은 복음 때문이라 하셨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모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다시 오실 심판주인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